방송을 시청 및 청취해주시는 모든 분들 안녕하십니까? 예. 계속해서 의인과 악인이라는 시리즈로 영상을 찍어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오늘의 구절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7장 14에서 25절이죠. 예, 로마서 글씨가 너무 작은가? 잘 보이십니까? 예.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과 또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제가 일단 찾아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로마서 7장 14절에서 25절 조금 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같이 성경을 펴셔서 읽어보셔도 같이 저랑 읽을 때 따라 읽으셔도 좋을 것 같네요.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자,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서 7장 20절에 아까 처음 읽어드린 그 대목에서 대목 중에 나오죠. 20절에 이제 점점점 한 다음에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으면 정말로 제대로 가는 주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이요, 이 죄와의 싸움이 벌어진다라는 겁니다. 예. 내 안에 거하는데 죄가 내 안에 거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럼 내 안에 거하는 죄랑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말로 제대로 가는 주의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 공통적인 현상은 죄와의 싸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죄와의 싸움이 없다면 그것은 무언가 심하게 잘못된 겁니다. 아마 내가 받은 게 구원인지 10원인지 정말 진지하게 다시 생각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본문 구절 중에 또 이제 7장 17절에 보면은요,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죄된 행위를 하는 게 나가 아니고 죄라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지은 것인가요? 아니면 죄가 죄를 짓게 한 것인가요? 7장 17절에 의거했을 때는요, 7장 17절에 의거하면 죄를 지었어도 내가 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분명 나로 하여금 정말 어떤 힘에 이끌려 죄를 짓고 나서 내가 뭔가에 씌인 것 같다. 그때 내가 아니었던 것 같다. 내가 그 순간 정신이 나갔거나 미친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확실히 로마서 7장 17절이 맞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나와 죄를 분리시켜서 어떤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죄와 나를 분리시키는 것에 대해서 말이죠. 그러나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죄에 몸을 내어주면서도 이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죄가 하는 것이기에 나의 책임과 잘못은 없다는 태도 또한 분명 옳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있는 모든 행동들은 결국에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은 악령을 이롭게 하는 쪽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죠. 순종하는 영의 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는 말씀이 있더라도 내가 죄와의 연합으로 가는데 계속적으로 나를 내어줄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든 거부할지는 본인의 선택이고 결정이며 본인이 치러내야 할 싸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몸으로 어떤 행동을 하면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결과가 어떠한 것이든 그에 대한 1차적 책임이 나 자신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죄를 지어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게 마음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 잘못이다 와 같은 태도는 곤란하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요. 자유의지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신앙의 품격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읽어드린 이 두 번째 구절에서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나옵니다. 이 구절에서 육신에게 져서라는 대목이 있으니 지고 이기는 싸움이 있다는 게 분명하죠. 그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죄와의 싸움을 경험을 합니다. 개인마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죠. 지고 이기는 싸움이 있다는 게 분명합니다. 그리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나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믿고 나게 되면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지 내면에서 싸움이 시작된다고 볼 수 있고 반드시 이기는 사람으로 성장해야 함을 뜻합니다. 제가 성적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는 영상을 올린 적이 있죠. 이 영상을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서 그거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그 영상에서 제가 한 이야기는요, 거기서 이제 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제가 관찰한 것도 야구하지만은, 사실 그 영상에서 제가 한 이야기는,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들 중에서 한 30에서 4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체험하고 나서, 성적인 유혹들이 왔을 때 오한이 온 적이 있었죠. 이때는 분명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막아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후에 10년 정도, 아니 10년이 훨씬 더 되는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자세한 시기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지만은 분명한 거는 10년을 훨씬 더 지난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년이 훨씬 더 되는 시간이 지났던 어느 날로 기억을 한다라는 거죠. 이전보다 신앙이 자랐다고 생각을 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외국에 살면서 그러니까는 이 영상을 지금 시청 및 청취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외국에서 제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이거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하실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 이렇게 어쨌거나 이제 신부는 이민자잖아요. 내 나라가 아니죠. 이민자로 이렇게 살면서 가끔씩 이렇게 찾아오는 어떤 외로움을 심하게 겪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때 어떤 그런 유혹, 성적인 유혹을 세게 몇 번 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어떤 장소에 가서 문을 열어주었던 어떤 음란한 여인 앞에 서봤었던 순간을 뚜렷하게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몇 초간 섰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뒤돌아 나왔는데 이 짧은 순간에 분명히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경험을 했고 정말로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는 구절과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라는 말씀을 어디서 교육을 받고 공부를 하고 이런 식으로의 이해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해했다고나 할까요?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아마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회개의 열매를 맺어나가고
그것이 성령의 열매로 발전해 나아가야 하겠지만 동시에 죄성이 내재하기 때문에 악의 통로로 쓰이는 사람 앞에서 두 마음이 휘청이거나 출렁이는 힘든 경험. 참 제가 이렇게밖에 표현을 못하겠네요. 예.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자칫 잘못하면 넘어질 수 있기에 대단히 조심하면서 자신을 잘 보호하면서 가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 듯 싶습니다. 비단 이런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람이 어떤 유혹과 죄된 행위에서 돌아설 때 반드시 단호한 마음과 굳건해진 믿음이 갖추어졌기에 그리 되었다고만은 말할 수 없죠.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는 상황에서 힘겹게 어렵사리 돌아서는 경우가 사실 적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현실에서 벌어지는 거는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패한 후에 믿는다고는 하지만 특정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밤마다 방황하면서 또 후회하고 그러나 다시 방황하거나 현실적으로 또 몸이 망가지고 큰 어떤 손해? 큰 물질을 날리고 어려워지게 된 경우들을 보았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성적인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영상을 올린 뒤에 정말 몇몇 형제들에게서 받은 메일의 내용은 분명 그 선택의 기로의 순간에 마음속에서 두 마음이 요동치고 출렁이는 것을 경험했다는 이야기들이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저처럼 똑같이 몸에 오한까지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그냥 어둠으로 돌진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센 악을 퍼뜨리는 사람 앞에서 한번 서보게 되면은 내면의 두 마음이 출렁이는 경험을 빛의 자녀들만 하진 않는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빛의 자녀가 정말 주 안에서 제대로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면 악인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악인이 그 사람을 싫어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일도 벌어집니다. 반대의 경우도 얼마든지 벌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앞전에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둠이 침투하는 쪽의 시각에서 이야기를 많이 했잖아요. 빛의 자녀에게 어둠이 침투할 수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어둠을 좀 부각시켜서 얘기한 부분도 있겠지만은요, 이거는 얼마든지 반대도 성립을 합니다. 빛도 여러분 더 밝아져요. 더 밝은 빛이 있어요. 빛도 더 강한 빛이 있어요. 더 센 빛이 있다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어둠이 작거나 약하잖아요. 이 어둠이 도망갑니다. 자기 몸뚱이가 지금 불에 타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자신이 다 빛에 비춰가지고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숨기질 못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정말 이런 빛과의 연합이 강한 사람 앞에 설 때, 이 어떤 그 앞에 섰을 때 그 사람이 갑자기 자꾸 몸을 틀어요. 자꾸 눈도 못 마주치고 막 무슨 딴소리 자꾸 숨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뭔가가 드러나니까. 그리고 뭔가 자기 마음 안에서 막 뒤틀리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거는 이쪽으로 가는 것을 지향을 해야겠죠. 그렇죠? 두 마음이 요동치는 순간에 내면에서 벌어지는 무수한 싸움들에서 반드시 승리하셔서 영으로 육의 행실을 죽여버리시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이 좀 끈질기고 지독해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냥 좋기만 하고 부드러워서는 사실 사단을 이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5절은 어설픈 유대인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어설프게 축사하다가 악귀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고 되묻고 어설프게 건드렸다가 이제 속된 말로 아주 작살이 나는 크게 쥐어 터지는 장면에 대한 구절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그죠?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는 게 첫 번째는 예수님과 직접적인 개인적인 관계와 교제가 없는 사람이 축사하면은 안 된다, 큰일 난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죠? 스게와의 7 아들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고 말했어요.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서 그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믿을수록 사단도 두려워하고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적장이 알아보고 대적이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악귀가 내가 바울도 알거니와 라고 대답한 것은요, 이거 쉽게 생각할 대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대적에게 강력한 임팩트와 인상을 주는 게 진짜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굉장히 회방이 많아요. 그러면은 회방이 많은 걸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해도 거의 맞는 거죠. 뭐 맞는 일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일만 하게 되면은 당연히 공격이 더 많을 수밖에 없겠죠. 한 분 한 분이 영적인 전쟁과 싸움에서 좀 지독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내면에서 두 마음이 출렁거리는 바로 그 순간에 시작되는 왠지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시점에 들이닥치는 싸움에서 꼭 이기셔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내서 몸의 모든 기관을 성령의 도구로 내어드리는데 부족함이 없으신 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분명히 예수님을 경험을 하고 나서 정말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서 좌절할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자라게 하셔서 주님 여전히 내 안에 죄성이 활개를 치더라도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한 그런 죄와 싸워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바로 믿기 시작하게 되면은 조금 개인의 차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죄와의 싸움이 반드시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없다면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인지 구원은 제대로 받은 것인지 반드시 확증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이 죄와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데 그리고 어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어려워질 때 강하게 밀어닥치는 죄의 유혹에서 때로는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고 내가 정신이 나간 것 같고 내가 그 당시에는 진짜 미친 것 같고 내가 아닌 것 같은 그러한 상황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 하나님 바로 그 순간에 그러한 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몸을 죄에다가 내주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부분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서 내가 의지를, 내가 마음을, 내가 믿음을 어떻게 보였느냐에 따라서 때로는 한 번에 이기지 못하더라도 내가 얼만큼 저항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그 자녀가 그 아들이 그래도 빛의 자녀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뭔가 영적인 힘이 붙기 시작합니다. 그래도 뭔가 죄를 다스리고 죄를 이기고 죄를 끊어내고 죄성을 다스리는 진짜 영역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그 두 마음이 요동치는 그 상황에서 이기게 하시옵소서. 주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게 하시옵소서. 마음에서 어렵더라 할지라도 의지로 믿음으로 몸을 주님께 드리고 빛을 향해서 걷게 하시옵소서. 돌아서다가 자빠질 수도 있고 주님 돌아서다가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항도 없는 것과 저항도 없이 그렇게 쓰러지는 것과 저항을 하다가 자빠지는 것과 너무나 다른 차이를 조금씩 만들어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 하여서 정말 마음 가운데 심령 가운데 더 강한 빛을 향해서 더 밝은 빛을 향해서 실제적으로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런 빛의 자녀들이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말에 있는 것이 아니고 능력에 있다 하였습니다. 그 능력으로 실제로 빛의 자녀로 일어나는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도록 주님 영상을 시청 및 청취하시는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시청 및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